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양 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들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20억 가까운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가 모든 거짓과 모든 아버지 더러움들이 아버지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민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합니다.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심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보았던 1절부터 13절에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니고데모의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전혀 딴 얘기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얘기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금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할 수 있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하면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혹은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앞서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길이 너무 험하고 그냥 음식도 박하고 이래가지고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그 온몸에 사망의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히 그냥 그 사망의 독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자들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그제사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에게 뱀은 그냥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텐데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놋뱀이 무엇을 의미하냐? 분명히 뱀의 모양이긴 한데 거기 안에는 사망의 독이 없어요. 죽은 거죠. 사망의 독이 없습니다. 그 사망의 독이 없는 놋뱀을 쳐다보면 나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사망의 독이 없는 그 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걸 믿는 자들이 쳐다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놋뱀이 만들어져 있어도 내가 또 뱀을 왜 쳐다봐 하고 그걸 거절하면 여전히 그의 사망의 독이 그의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겠죠. 놋뱀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놋뱀이 쳐들어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봤어요. 그걸 보면,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데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들린다는 말은 장대에 매달린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인자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인자가 들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 마치 온몸에 사망의 독이 퍼지고 있는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에 살았던 것처럼 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가능해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포함하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이방인들은 심판하러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온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아들을 보내신 주님의 동기가, 주님의 의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동기가 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체면상 혹은 책임 때문에 어쩔 수 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이것저것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일을 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 다른 거 설명할 것 없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아들을 주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단순히 가난이나 질병에서 건져내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라면 세상에 빌 게이츠와 같은 엄청난 부자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여 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창조주이신 그분을 세상에 보내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달리 없었어요. 이게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왔다가 한번 나 받지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이미 뱀의 독을 가지고 온몸에 사망의 독이 퍼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죽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도록 그 사망의 권세로 혹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매여서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말씀이 뭐죠? 존재의 근원이신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고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인자도 십자가를 질 건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처럼 완전한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는 자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이 오시면 이 나쁜 놈들, 이 죄인들, 그러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과 존재적인 죄인들 간의 이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우리를 그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죄의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 영원한 심판이 이미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마치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구조대가 그 불 속을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세상에 뛰어드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살 거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이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고 나는 쳐다볼 수 없어 그러면 그 독으로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멀쩡한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그런 독재자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심판에 넘겨진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미 죽음에 쳐넣어 가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심판에 그냥 가버리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미 그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를 저버린다라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의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는데 정죄가 죄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아들을 믿으면 살 수 있는데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어 오신 겁니다.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죄의 생명의 특징이 어둠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어둠이 드러날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하면 그러면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덮어주고 괜찮은 거야, 그거 네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먼저 그들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맞아,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모르니까 마치 자기는 멀쩡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결국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의롭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도 거듭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온갖 더러움들이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그동안에 나는 그래도 착하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끔찍한 죄들이 들어있는지 이제 복음의 빛에 딱 비춰보니까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움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빛을 거절하면 영원한 어둠 가운데 속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모든 이 죄의 생명이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 가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죄의 생명이 멸하여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빛이 남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에 속해 있던 내가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빛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매여 산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따라 사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빛으로 계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르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존재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데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인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거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거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